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44절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감사, 하나님의 뜻 그리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목숨이라도 걸 것처럼 행동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대다수의 많은 일들은 지나고 보면 에이, 별거 아니었구나, 그땐 왜 그랬지? 하고 후회할 법한 수많은 일들이 즐비합니다. 인생이 그런 법이지요. 우리와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았고 허무한 인생을 통달하였던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게 헛되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헛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은 영원하여 이 세상에서와 이 세상의 너머까지 이루어져 헛되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아시고 세상의 다른 것에 목을 매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엔 하나님의 뜻보다는 다른 것에 목을 매며 사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자들에게 유업을 주리라는 포도원 상속자의 비유에 발끈하는 무리들, 주님을 세상의 세금법에 걸려 넘어지도록 함정을 팠던 무리들, 이 모두들이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다기보단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하여 주님을 시험하고 변론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선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님과 변론했던 자들 중 또 그 극단에 이른 사람들 중엔 부활에 관하여 논쟁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지요. 이제 그들의 변론이 무엇이었는가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본문 18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한 종교적 당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함께 유대교의 당파 중엔 쌍두를 달리는 그런 당파이었죠. 이들에겐 아주 큰 특징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변론하고자 그 논리를 가지고 옵니다.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대를 잇기 위해 만들어 주었던 혼인법을 들고 와서 7 형제와 모두 결혼하였던 여자는 부활하여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도대체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었지요. 이런 웃기지도 않는 변론을 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결국 부활한 자들은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경에도 통달한 분이시니 천국과 부활의 사정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아셨을까요? 그 주님께서 이 부활에 관한 변론에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뜬금없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계속 타들어가 죽었어야 하는 떨기나무가 부활하여 살아나면서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 부활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죽었던 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었지만 이미 죽었던 이들은 실상 죽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부활하여졌던 표를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아멘.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게 하신 자들의 하나님, 그 소망 있는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던 중 한 서기관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변론을 잘하시는 것을 듣고 변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 또한 배워야 할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구하는 이 서기관의 마음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들은 서기관은 순수하게 감탄합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 얼마나 지혜 있고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대답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또한 쓸데없고 허무한 것에 이웃들과 혹은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갈망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주님께 이런 칭찬 듣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과부의 헌금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사정은 이렇지요. 주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는 부자들도 있어서 많이 헌금하는 자들도 있었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시는 가난한 과부 2렙돈 1고드란트밖에 드리지 못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많은 돈을 넣었던 부자들보다 오늘 2렙돈 이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과부가 하나님께 가장 큰 헌금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에 그 이유의 정황이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린 주님께 인정받은 이 과부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생에서도 후생에서도 말이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부가 어떻게 이런 헌금을 드릴 수 있었을까에 집중하여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헌금의 본래 의미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원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표현하여 드리는 나의 물질적인 그 무엇일 것입니다. 또 소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하나님께 내가 가진 물질을 기꺼이 내어놓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늘상 찾아야 하는 마음은 감사하여 드리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소원할 것이 얼마나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은 아마 감사의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찌끄러기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살게 하시고 행복을 찾게 해 나아가심에 대한 감사, 이러한 감사가 아니었다면 이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과 또 과부가 드렸던 이 감사의 헌금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점검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른 허무한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대해 힘을 쓰라 말씀하시며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찾길 원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안에 다시금 생생히 들어와 주셔서 새로워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며 오직 주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사오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지금 대신방 기간이오니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여
주님의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들어와 가정들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